성경 읽으시죠? 처음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읽으시죠? 매일 성경 말씀 읽으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분량 자체에서도요, 이 66권 1189장으로 이 기록된 성경 자체도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복음서가 몇 권이나 있죠? 4권이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으실 때 한 번씩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비슷한 말씀인 것 같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복음서를 4권이나 기록되게 하셨을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그런 생각 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권이나 기록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얻게 하시는가, 이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증인이 2명만 되더라도 서로 진술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레위 출신이고요. 또 한 사람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노라 하면서도 중간에 도망갔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자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12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신 배경도 살아온 삶의 흔적도 어떤 그 개성도 다 제각각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저마다 주목하여 보는 것이 좀 다르고요. 강조하는 그 주제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를 4권이나 주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요? 첫째로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66권 성경 가운데 4권이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씩 이렇게 관점이 다른 이 4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훨씬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 순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편집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설교는 설교대로 쭉 모아놓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은 기적대로 쭉 모아놓았고, 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 향하는 여정들도 쭉 모아놓았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만 읽으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수주에서 그냥 몇 달 정도?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까지 함께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가르침, 어떤 이적들을 행하셨고,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보다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요, 특히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읽는 것이 참 좋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 사건이죠. 마태도 이 사건을 기록했고, 마가도 이 사건을 기록했고, 누가도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저마다 강조하는 것과 결론 짓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그 사건을 어떻게 결론 짓는가, 여기에 좀 주의하면서 세 본문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43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조금씩 다르죠? 다시 읽을까요? 지난 주일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대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크기를 재려고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을 옮기는 것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내 믿음이, 나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산을 옮기는 것처럼 그런 권능이 나타나야 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나요? 다들 지금 산을 한 번씩 옮기신 표정으로 그렇게 계신데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니까 내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그 생각의 결론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내 믿음이 이렇게 작으니까 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작은데 뭐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두시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죠. 산을 옮기는 믿음은 우리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령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산을 옮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산을 옮기는 능력은 내 믿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은요, 이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 했던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제자들의 믿음이나 그 아버지 믿음이나 겨자씨보다 못한 거는 뭐 비슷비슷해요. 그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있으니 이미 그들이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었던 본능을 행한 그런 경험도 있으니 이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었죠. 하지만 믿음은 경험이나 어떤 노하우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나한테는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은 있는 거지. 내가 이전에 믿고 이런 일 했으니까 뭐 내가 그쯤이야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믿음을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예전에 놀라운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번에 실패했던 거라고요. 마침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말씀 들으시고는 야단을 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호통치는 이 말씀에 그 아이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금 간청을 하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 간청은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안 쫓아주셨어요? 다시 읽을까요? 기도를 들어주셨죠.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도요, 우리의 믿음 그 자체를 요구하거나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간 믿은 초신자라 할지라도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맡기면은요,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기도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비교해서 읽어보았습니다마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마가가 이 사건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가 어떻게 이 사건을 결론 짓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시작. 예, 아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전에는 했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다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본에 따라 이제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며 기도와 금식을 함께 강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한 것으로 이 사건을 결론 짓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만 하든지 아니면 해바라기씨만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믿음이 아예 그냥 태산만 하다 할지라도요, 그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믿음은 뭐로 드러난다고요? 기도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라고요. 그게 믿음 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기도해라, 기도하라, 이런 명령을 계속하고 강조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적어서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 크면 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강하면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처럼 기도하면서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하듯이요,
우리의 기도도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도하면서 경험한다라고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요, 지식은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경우가 있나 싶지만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왜 신학을 공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학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박사학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있어도, 학위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라고요. 분명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에게 나를 맡기면서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분명히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2학기 되면은 또 양육과정해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12가지도 한다라고요. 제가 매년 뭐 일주일에 3반, 4반 그렇게 양육 클래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첫 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년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제자 훈련에 더 집중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죠.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그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도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확신 있는 기도로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고요. 믿음은 그렇게 확인되고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그 믿음이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권능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 아이 아버지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으니 당연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내가 간구한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니야?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자식들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내 믿음 좋은 믿음이라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요, 내 능력과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만약 결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만 한다라면은 도대체 누가 있어서 자기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있어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그분에게 나를 드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알아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며 강조하는 바라고요. 누가는 이 사건을 마태나 마가와 비교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도 보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대화도 빼버립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전혀 언급이 없고요.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 누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요,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 즉 하나님의 주권에 놀라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인격적인 그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결과가 내가 바라는 어떤 기적이나 권능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응답과 권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자주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러니까 찬송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선포되는 것이라고요. 오늘 사건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권능과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보고는 놀라게 되고, 무엇보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또 곁에 있던 제자들이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내 필요와 소망을 아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하지 말라는 거 절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수준에서만, 그 기도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시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기도 굳이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요, 훨씬 더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요. 우리 믿음과 기도는 그 수준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경험하는 수준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크다라면은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작기 때문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솔직하게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기도하시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루 3번 밥 먹을 때만 하지 마시고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오시고요, 새벽기도에도 나오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새벽기도 하시라고요. 정 자신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하시던 분은 2번, 2번 하시는 분은 3번. 사실 그래서 9월 1일부터 특세도 하는 것이죠.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루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2학기를 시작하면서 가지는 이 특세 시간이요. 이 기도회가 여러분의 산을 옮기는 믿음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